바이블 1311 오늘은 창세기 4장과 5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달 8월 1일 토요일 맞이해 가지고 와이프랑 같이 존스비치에 보통 연중 행사로 여기 오게 되는데, 오늘 온 김에 또 바이블 1311을 앞에 소개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녹화를 해봅니다. 창세기 구약을 타나크라고 그랬고, 토라, 느빔, 케투빔 있는데,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하고 느빔은 선지서를 말하는데, 원래 유대교에서는 그 느빔 선지서에 다니엘서가 포함이 안 되는데, 이제 가톨릭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정경화 작업 과정 중에 이제 다니엘서가 포함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책들인 성문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그 토라가 모세오경을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 가운데에서도 창세기가 처음에 출발을 하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창세기 중에서도 1장부터 11장,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인데,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아침에서도 이제 좀 일찍 눈이 떠져 가지고 화장실에서 이 책을 창세기 12장까지를 4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 데라, 아브라함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름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변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는데, 하란에서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드는 생각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란에서부터 이제 하란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건 또 뭐 읽어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창세기 4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제일 많은 이렇게 뭐 학자들이나 그 성경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의 제일 많은 논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에서 이제 1장, 2장, 3장 말씀을 드릴 때, 고든 웬함 교수가 이제 고대 근동에서 수메르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아트라하시스에 대한 서사시에 대한 부분, 길가메시 서사시에 대한 세 가지를 소개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는 제가 이렇게 책을 처음부터 해서 다 읽어봤는데, 그 길가메시에도 그 중간에 이제 홍수 이야기가 나오고, 또 길가메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노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 이제 엔키두하고 시작을 해가, 처음에는 엔키두랑 길가메시가 대립을 하다가 서로 이제 절친 친구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숲의 여인 숲의 신인 훔바바를 죽이고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친구 엔키두가 죽고 나서 이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게 대해서 영생을 찾으러 떠났다가 이제 영생을 찾는데 실패를 하고, 아마 길가메시는 그래서 그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 문명의 한 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시대를 바탕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홍수 이야기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홍수 이야기는 7장과 8장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노아 홍수 이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홍수 다음에 그 셈, 함, 야벳 족속 중에서 어떻게 또 그 자손들에게 연결이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6장부터 9장까지 노아와 홍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11장의 바벨탑 이야기, 이렇게 이제 1장부터 1, 2, 3장을 한묶음으로 하고, 홍수 이전의 4장과 5장에서는 두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또 셈함, 야벳 그 계보가 또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라멕의 계보, 라멕까지 8대손이 이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것이 4장에 한 가인의 계보가 있고, 5장에서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었다고, 그렇게 그 5장 바로 시작해 4장 마지막 절에 아담이 다시 하와와 동침해가지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셋을 주게 됐다. 그래서 아담의 계보는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가 지속되고 4장에서는 계보가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것을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존 스비치 간략한 설명에 이어가지고 창세기 4장과 5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581채를 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여러가지 논쟁이 가장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은 요즘에 이제 그 수메르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고대 근동 지역과 함께 맞물려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이제 수메르가 먼저다, 뭐 한 주전 한 3,500년경으로 생각하고, 이집트 문명은 뭐 비슷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주전 한 3,100년 정도. 그러면은 뭐 수메르하고 이집트 문명이 같은지, 수메르가 뭐 앞섰든지, 하여튼 그쪽 지역에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여러 이제 점토판에 홍수에 관한 얘기가 이제 기록이 된 것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 점토판에 수메르가 기록이 된 것이 한 기원전 한 2600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홍수 이야기, 노아의 성경이 기록된 것은 뭐 한 1600년 어라운드 되니까 이것이 좀 뒤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유튜브에 보면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대할 때에 창조론이 맞냐, 뭐 진화론이 맞냐,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 또 전에는 보니까 또 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따져가 해답이 안 나오는 거를 따지는 거는 별로 비생산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창세기나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서 내가 먹을 것, 내가 취할 것, 내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리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야만이 은혜를 입는 거지, 아무나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대한다고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원어를 4장과 5장을 읽으실 때에, 4장은 아담으로부터 라멕의 족보까지 8대손, 라멕이 이제 8대에 이르고 있는데, 그 족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를 창세기 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들로 데리고는 아무도 없는 데서 미리 죽이기로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리고
5장에서는 아담 4장 마지막 절에 아담이 다시 잉태를 했는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렇게 셋을 줬다. 그래서 셋부터 이렇게 쭉 노아가 32절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할 때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쭉 자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계보 해서 두 개가 뚜렷이 구별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우리 안에서도 이 계보가 나 안에 가인의 피가 흐르는지 아담의 피가 아담이 대신 준 셋의 피가 흐르는지 그런 것을 우리 자신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큰 어떤 물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질문한 원문의 내용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을 몇 군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질문이 있는 부분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로의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연락을 했느냐? 그것을 원문으로 보면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기자들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원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단순히 땅의 소산으로 미프리 하다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드렸고 아벨의 제물은 4절에 양의 첫 새끼 기름을 선별했다 그러는데 최우선순위 첫 새끼라는 것은 최우선순위를 중요시했고 최고 가치인 기름으로 바친 아벨의 헌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먼저 연락하신다.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아벨의 이름은 헤벨인데 호흡, 수증기, 입김, 허무함.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땅에서 안개처럼 짧게 끝날 순교적 삶을 아벨의 이름에서 암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라는 것은 미베코로트 해서 베코라라는 것이 장자, 첫 열매, 첫 새끼 이런 그 첫 새끼를 말하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최상의 거룩한 헌신이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처음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아벨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원문에도 보면은 그것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름을 드렸다. 그 기름도 헬레버해서 히브리어로 동물의 가장 기름진 부위, 가장 좋은 정수, 베스트한 것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글 개역개정이나 이런 걸로 읽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두 사람이 비슷하게 드린 것 같지만 원문을 이렇게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것이 아벨이 드린 것하고 가인이 드린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가인은 이것을 드려가지고 왜 내 제물은 안 받냐? 지가 예배드리는 거 내가 예배드리는 게 뭐가 다르다고 그렇게 사람 차별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러냐 하지만 그것은 더 깊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아벨의 중심과 가인의 중심은 달랐다는 것을 원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이 구절하고 이제 똑같은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면은 타락 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타락 후에 부부관계가 완벽한 대칭 구조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기 이제 야탑을 하는 어원적 동의, 내가 선을 내가 그 죄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를 통제를 하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남편과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이렇게 동일한 그 원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내는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 그런 그 표현을 쓸 때의 원문이 여기 이제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서 죄의 소원, 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두 가지의 어떤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너가 다스려야 된다.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그대로 이제 실현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 그것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 또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게 된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desire, 우리가 뭘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의 눈치를 받게 되고, 저도 한번 해봤더니 굉장히 쪽팔리는,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쪽팔리는 시대가 아니었냐.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전부 어리석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아담에게서, 가인에게서 너가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되고 내 중심에서 말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비록 쪽팔리는 삶이 될지라도 그런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렇게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에 많이 쪽팔리지 않았을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어리석은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령이 원하신다면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인은 창세기 4장에서는 걔가 좀 이렇게 아벨을 이제 내가 없앴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의 어떤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만, 이것이 가인의 계보가 시작되는, 그래서 저 요한계시록까지 어쩌면 세상 끝까지 그 두 흐름 중에서 반대편 흐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 흐름에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테슈카라는 욕망인데, 테슈카토, 죄의 강렬한 욕망 통제하려는 시도, 이것을 너가 다스려야 된다. 너는 죄를 마샬하라. 마샬은 너는 다스려야 된다. 마샬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에 보면은 가인이 이제 아벨에게 고하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은 70인경의 그 내용을 이제 복원한 그 원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들로 나가자, 네레카 하사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70인경, 예수님이 읽으신 70인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제사 신학 토론이 아닌 살인을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유인한 가식의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방심하게 해가지고 들로 나갔다, 그 말은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장소로, 한적한 야외 들판, 밧사대, 그 마을이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무방비 상태의 공간에서 거기에서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쳐 죽였다고 할 때에 여기에서는 뭐 어떤 도구에 대한 언급이 없이 폭력적이고 기습적인 방법으로 목숨을 빼앗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을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냐면은,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돌이나 무기 언급이 전혀 없는데도
유대교 미드라시나 탈궁 외경에서 또 르네상스 명화 티치아노 등이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걸 보면은 그 막 돌로 이제 막 이렇게 쳐 죽이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 아닌가. 성경의 원문에는 어떤 도구는 언급이 되지 않고, 물론 뭐 돌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아벨을 쳐 죽인 어떤 도구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창세기 1, 2, 3장에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땅에서 핏소리를 가인에게 이렇게 보내는 방향이 이제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창세기 1, 2, 3장에서 여기 창세기 4장에서는 땅이 피를 이렇게 받아서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피라는 것이 복수로서 담임이라는 이렇게 복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수 담이 아닌 복수형 담임의 연계형으로 사용해서 이 미드라시에서는 이것을 아벨하고 그의 허리에서 태어날 후손들의 피들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는 역사가 그렇게 서로 피를 흘리게끔 되는 그런 역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미국이나 뭐 이란 이라크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엄청난 수십만 수백만이 또 피를 흘리고 1, 2차 대전에도 몰라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독일과 러시아가 싸울 때는 러시아 사람은 5천만 명이 피를 흘려야 되는데 엄청난 사람이 또 피를 흘리게 되는, 그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그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원인을 일반 갈그메시 서사시나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든지 수메르 홍수에서는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 바라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디자이어로 인한 그러한 죄악의 결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어지점은 조아킴에서 법정적 신원인 불어지점, 소리가 아니라 흘려진 피 자체가 주어가 되어서 공의의 재판을 호소를 하되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을 이제 아다마라고 하는데, 아담이 바로 땅이라는 말인데, 아다마가 법적으로 직접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들의 호소를 땅에서부터 이렇게 인간에게 고발하는 그런 법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데, 아벨의 피는 땅에서부터 복수와 심판, 공의의 처벌을 요구하는 피지만, 예수의 피는 죄인을 향한 용서와 대속, 화해를 선포하는 은혜의 피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가 이렇게 한 대 쳤으니까 나도 한 대 치는 그 수메르 문명에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서 말하는 동해 복수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물론 이제 그 전에 눈을 한번 상했으면은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가족을 모조리 몰살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눈은 눈으로 보복을 한다는 동해 복수법이 아주 혁명적인 이 좋은 법이라고, 너가 딱 눈을 해친 그것만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에서 끝을 내는, 그것에서 피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상했더라도 복수를 하지 않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우파나 좌파를 선택을 하면은 좌파 때문이다, 우파 때문이다, 그런 식의 하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또 계속 피를 부르게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많은 우파가 있으니까 우파가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은 그런 피의 복수를
스탑을 해서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도 해서 이것을 끊어야 된다. 그러한 가계에 흐르는 저주, 국가에 흐르는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고 새롭게 죽고 태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이 지면이라는 말이 있고 그 뒤 문장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될지라. 이 지면이라는 말은 하아다마라고 해서 부모와 예배드리던 에덴 인근 경작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 내가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할 때 그 땅이라는 말은 바알에츠, 외곽에 광활하고 거친 세상 전체, 그 세상 전체에서 내가 방황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좀 뜻이 다른 게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7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완전한 숫자인데 이 말의 의미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완전하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나중에 이제 라멕이 아내가 두 명인 아다와 실라가 이 말을 하는데 24절에 가면은 아다와 실라여 해가지고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이 말은 가인을 죽이는 자는 완전하게 벌을 받는데 라멕을 죽이는 자는 벌을 완전하게 11배니까 11번을 해가지고 완전하게 11번 완전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라멕은 이제 가인보다도 더 심하게 아무리 잘못해도 벌할 수 없다는 것을 나름 이제 좀 자신을 은근히 이렇게 방패몰이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얘기, 그 라멕 더 악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완전하게 벌을 받으면 받지, 라멕을 죽이는 자는 그러니까 내 틀 끝에 손끝 하나만 대봐라. 그런 식의 해석을 라멕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가인에게 표를 줬다 그러는데, 이 표가 무슨 사인인가 뭔가 가인에게 표를 줬다. 이 표는 오트를 줬다. 죄인의 낙인이 아닌 은혜의 보증표, 사인을 줬는데 이마에다가 뭐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찍어서 준 것이 아니라 창세기 9장의 무지개, 17장의 할례,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의 어린 양의 피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보호의 증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 노아 홍수에 무지개를 줬다든지, 할례는 지금 세례와 같이 교회에서도 이제 세례를 받는데 침례를 하고, 그 할례,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12장에 그 출애굽을 할 때에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것을 동일한 단어, 가인에게 표를 줬다, 사인을 줬다.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뭔가 이마박에다가 뭘 적어가지고 붙이라고 표를 주거나 아니면 머리띠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그래서 가인이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 땅이 그러면 지명인가? 이 노시라는 것은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만 창세기 4장 16절에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 땅의 의미는 지리적 고유 지명이 아니라 유리함, 방랑을 뜻하는 나드의 의원이고, 에레츠 노 하면은, 에레츠 하면은 무슨 땅, 에레츠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땅인데, 에레츠 노 하면 노 땅, 그 방랑의 땅, 랜드 오브 원더링, 그 방랑의 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도달하는 안식 없는 실존적인 상태를 상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밀턴의 그 신라권이 있는데 그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이 거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가인이 에덴 동편 놋 땅, 그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 거하게 됐다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인이 잉태를 해가지고 에녹을 낳아서 성을 쌓고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다, 에녹성으로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이 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제 뭐 돌로 이렇게 벽을 쌓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뭐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울타리, 웅장한 석조 도시가 아닌 울타리 친정착지 보호구역, 울타리를 쳤다. 짐승이나 다른 사람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보내라는 분사형을 사용을 해가지고 정착지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상태였다. 그 성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오토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그 오토를 불신하고 인위적 장벽으로 가인이 자기를 보호하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조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자기가 대구박을 굴려봐도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꼭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성을 울타리를 치고 뭔가 대구박을 굴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결국에 대구박을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지금 이러한 전쟁의 시기에서 자기만 살아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을 과감하게 해서 몸을 던지고 목숨을 던져서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의 이제 8대 족보가 이렇게 쭉 사장에는 그런 가인의 계열 8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5장부터는 아담이 가인 대신해 준 셋의 쭉 족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인 계열의 8대 족보를 보게 되면은 아담, 가인, 에녹, 이라드, 머후야엘, 머두사엘, 라멕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라멕이 좀 이제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멕은 아내가 2명 아다와 실라이고, 아다에게서는 야발과 유발이 있는데,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고 유발은 수검과 퉁소를 잡는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이었다. 그리고 실라는 이제 두발가인의 누인 나아마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발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세 계열 조보가 아담부터 셈, 함, 야벳까지 총 11대 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셈, 함, 야벳 하니까 셈이 장자인가 그렇게 하지만 셈이 장자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야벳이 장자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하여튼 뭐 어느 쪽이 먼저 장자인지는 모르지만 세 사람 셈, 함, 야벳을 이렇게 아담부터 11대 손으로 기억하고 있고, 셋으로부터 아담이 가인이 아벨 대신 죽인 셋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야훼 이름을 불렀더라. 야훼가 엘로힘이라는 이름과 함께 야훼라 쓸 때가 있고 엘로힘이라 쓸 때가 있고 야훼 엘로힘이라 쓸 때가 있는데,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정형화된 반복 패턴이 나오는데 11대 손에 이르기까지 셈, 함, 야벳이 나오기까지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그 패턴이 원문에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정령 주거리라 모트 타무트 이 선언의 역사적인 성취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많이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게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그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머두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에 노아 600세 홍수가 나들 때, 머두셀라가 죽은 때에 홍수가 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의 계보, 셈함 야벳에 이르는 아담의 계보 속에서는 뭐가 다르냐? 7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와이트 할라크, 핫할라크 동사 히트파엘의 지속적 친밀한 교제를 가졌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과 늘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바로 사망의 정형화된 패턴, 이게 앞에서 말한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정형화된 그 패턴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깨트리고 넘어서는 그러한 것이 에녹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성천을 하게 되는데, 에녹의 성천은 가져가셨다. 하나님이 그를 가져가셨다. 라카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져 하나님 나라로 입성했다. 그 말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 죽었다는 그런 정형 패턴을 뛰어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원인과 결과조차도 그것을 뛰어넘는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게 아마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해서 그랬는지 괴베클리 테페라는 12,000년 전에 있었다는 그게 이제 괴베클리 테페, 그 괴베클리 테페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그거를 쭉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괴베클리 테페라는 것이 이제 배불뚝이 언덕, 그 언덕 높은 곳에 한 5.5m에 이렇게 돌 석상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 당시에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연장도 보이지 않는데, 그때는 막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임에도 그런 이상한 문명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그 괴베클리 테페에 연구하기 위해서 3,000명의 고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1,000명이 발표를 했다는 그 얘기도 들었는데, 엄청난 발굴과 작업이,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을 때, 하란의 위치에 있는 곳이 바로 괴베클리 테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거기를 거쳐가는,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서 하란에서 부름을 받은 걸로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나중 11장 12장 가서 보시면은 아시게 되겠지만, 그런 괴베클리 테페 같은 그 희한한 일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5장의 에녹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하나님이 그를 가져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8대 머두셀라가 장수로 969세를 낳았음에도 그 이름은 상을 던지는 보초, 그가 죽으면 보내어진다 이랬는데, 에녹은 그가 정반대로. 그렇지만 머두셀라가 죽던 노아 600세에 정확히 노아의 대홍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뭐 옳냐 그러냐 증명이 되냐, 그것은 뭐 재미로는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거 따진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알아냈다고 해서 자기에게 성령의 그런 역사나 은혜가 임하느냐,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걸 추구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에게는 노아와 같은 그런 쪽팔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에녹과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일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이 창세기 5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 위로, 휴식인데 5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기를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노아에게 내려준 그러한 명령이 아담에게 내렸던 그런 명령하고 그 유사한 내용을 뭐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나 수메르 문명이나 아트라하시스나 그 서사시에서 보여주는 내용은, 아트라하시스 보면은 1200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인간이 너무 번성을 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로 멸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지만, 성경의 독특한 시각은 이 홍수로 멸한 것은 그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디자이어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디자이어를 너는 다스려야 될 것이다. 너가 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교회의 이름을 빙자한, 온갖 종교의 이름을 빙자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은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노아와 같이, 에녹과 같이, 그러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러한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에서의 결론은, 창세기 4장에서의 가인의 그러한 계보의 삶은 사망으로 임하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시고, 그리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더한다는 그 가인 창세기 4장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창세기 5장에서는 같은 것 같지만 전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방주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6장, 7장, 8장, 9장,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는 7장, 8장에 본격적으로 있는데, 그 노아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사람이 또 부패를 해가지고 다시 이 앞에서 반복된 것을 반복해서 부패를 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돼서 노아가 그 상황들 속에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 가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